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근데 이게요, 영어로 He is risen이 맞습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살아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수동태로 He is risen. 하나님이 살아나시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소식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난 것은 예수님은 금요일에, 무슨 요일?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가면 토요일 날 저녁에 큰 장이 서요. 안식일 끝나고 나면 잘 먹고 잘 사고, 그래서 이제 물건도 사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장이 서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여튼 이스라엘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중남미에도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많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앞에다가 동네 이름을 대요.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구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와 또 딴 사람은 살로메. 세 사람이 예수님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이스라엘은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요. 향료. 좋은 냄새 나라고. 날이 더우니까 시체가 빨리 썩으니까 거기다가 향료를 발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장례를 해야 되니까 향료를 못 발랐다고 생각해서 안식일 끝나고 가서 향품을 샀어요. 사다가 집에 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고 나서 집에 오면 깜깜하죠. 금요일 밤인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안식일은 움직이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가만히 있고, 토요일 날 밤에 무덤 가려고 그러면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못 가고, 이제 주일 아침에 안식일 끝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의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림을 봐야, 사진을 봐야 이해가 돼요. 무덤이 있고 앞에 돌문이 있어요. 이 돌이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건데 저 돌이 사람보다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돌이 더 크죠. 무덤이 크니까. 저 돌은요, 여자가 못 움직여요. 남자도 못 움직여요. 남자가 한 3명 정도가 굴려야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가면서 이거를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본문 말씀 잠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돌 굴려주지? 글쎄 말이야. 그래 가도 돼? 글쎄 말이야. 누가 굴려주지? 글쎄 말이야. 그거 가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들을 대책이 없다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서 가봐야 무덤 문이 안 열리면 향료를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야.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누가 굴려주지? 글쎄.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대책 없이 그냥 글쎄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4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책이 없어도 그냥 사모하고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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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문을 막아도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실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 걸었는데 그냥 그 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 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천사가 그 안에 있었는데 천사도 문이 있다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냥 대책 없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전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나가면 돌이 굴려 있는 거예요. 그 돌이 굴려 있으니까 시신의 향료를 바르려고 왔으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앉아 있어. 근데 천사같이 날개가 딱 달렸으면 좀 덜 무서울 텐데 청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그냥 쫙 쓰겠어요. 밤에 납골당 가서 사람만 만나도 겁나는데 무덤 안에서 젊은 남자 만나니까 얼마나 무서워 여자들이. 그러니까 놀랬대요. 놀랬더니 청년이 놀라지 말아라. 놀래키면 좀 미안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 많아요. 예수가 무슨 뜻이냐? 나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예수란 이름이 이스라엘에도 많고 중남미에도 엄청 많아요. 횟수수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 앞에 동네를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아멘.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봐라, 여기 안 계신다. 여기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향료 어떡하냐 사왔는데 시체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향료가 문제가 아니지. 지금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여인들이 믿었냐?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좀 착하게 살 수 있고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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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아니, 천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해요. 자기 멋대로 한 천사가 그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사탄이 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시키신 대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라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에요. 저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저 부인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2번 울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실망에 빠지고 나는 왜 그러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소식을 전하는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이 대목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는 베드로야 힘내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냥 나오면 돼. 힘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만나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했대요. 무서워서. 저 남자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또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시체가? 죽은 분이 뭘 또 만나재? 죽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 만나재?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냥 너무 무섭고 무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인지 천사인지 헷갈리고 만나자 그러니까 시체는 없어지고 몹시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서 서로 말도 못했대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은요 말도 못해요. 갈 때는 떠들면서 갔어요. 문 누가 굴려주지? 글쎄 말이야. 누가 돌 굴려주지? 글쎄. 갈 때는 떠들면서 갔는데 나올 때는 너무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것을 조금 종합하면 이 세 여자가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 같아요. 시체가 없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청년도 만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무덤을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놈들 너무하네. 죽였으면 됐지 뭘 시체까지 훔쳐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안 가고 혼자 남았어요. 시체가 어디 갔냐?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냐? 누가 훔쳐갔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폭력적인 귀신. 이 귀신 들어오면 싸우고 때리고 다 부시고 불지르고 폭력적인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거를 더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더럽게 살아요. 음란한 귀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음란해져요. 그런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뭐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끔찍했겠어요.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누가 시체를 가져갔냐?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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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니까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냐? 예수님을 죽이고 시체까지 가져갔으면 이제 우리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슬프고 울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사셨어요. 내가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이 일을 알린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야,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셨으면 너한테 나타나시냐? 말도 안 돼. 듣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2사람이, 이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아,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은 부활한 다음에 다른 모양이 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싶으세요? 신승은? 아니, 내 모습으로 나타나지 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예수님은 뜻이 계셔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말씀을 풀어주다가 이분이 주님이네. 그 말씀 듣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리고 다시 사셨으면 왜 너네들에게 나타나냐? 말이 되냐 그게? 그래가지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11명이
12명 가운데 1명은 자살해 죽고 유다는 11명 남았잖아요. 11명이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대요. 야단치셨대. 한국에서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야단을 안 칩니다. 왜 야단을 안 치냐면은 밥 먹을 때 야단 맞으면 체해요. 밥 먹을 때 기분 나쁘면 위가 딱 서버리는 바람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밥 먹을 때 야단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 치셨대. 한국 속담을 모르셨는지 야단 치셨대. 왜 야단 치셨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밥 체하는 게 중요해요? 지옥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야단 아멘. 맞아야 싸지. 그거는 야단 맞아야지. 믿음 없는 건 야단 맞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이 완악한 건 뭐냐? 야,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왜 너한테 나타나셔?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나타나야지. 우리가 12제자야. 너는 저기야. 우리하고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레벨이 달라. 야, 70인 제자? 어떻게 너한테 나타나시냐? 말도 안 되지. 완악한 건 교만한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망하고 교만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단 맞아야 싼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지옥 가는데? 믿음이 없는 것.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고. 오히려요, 당국자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고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으면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혹시 시체를 제자들이 빼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당국자들은 오히려 믿었어. 제자들은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 야단치시고, 마음이 교만한 것, 완악한 것 야단치신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완악해진 것을 야단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치셨어요. 야단 맞을만 하지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거죠.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한 너희들, 나의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왜?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는다. 온 천하에 다녀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다녀야 합니다.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1%도 안 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은 모든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또 나를 속삭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부모님에게 효도 못한 것도 죄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영적 세계에서 감옥을 보내는데 그 감옥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아멘.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세례가 영어로 baptized, baptism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고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뭐예요? 16절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5가지 표적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 그들이 다 같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성경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질환온이래. 그냥 생겼대. 죽으면 끝난대. 그냥 아무것도 없대. 혼미케 하는 영이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안 믿고 우리 이웃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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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16절을 믿는 사람,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정죄, 지옥 간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쩡한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쫓아버려야죠.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표시가 되는 기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그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려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 방언을 말하면서 능력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 그냥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아야 되니까. 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옛날과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옛날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새 방언은 외국어예요. 내가 라틴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스페니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 놀아갈 때 몇 마디 외워가지고 헤수 때야마, 요 때야모, 디오슬레 벤디가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어느 나라 가든지 몇 마디라도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8절 보면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거나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선교지는 우리와 음식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너무 추워서 나무를 떼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그냥 집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독사인데 어떻게 물려가지고 안 죽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뱀을 짚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뱀은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마귀의 일은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귀신 때문에 그런 건지 세상의 영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별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시는 것은 음식이 다른데도 그 음식을 먹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친척들이
별 얘기 다 합니다. 또 교회 식구들도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나쁜 소리 많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가 가서 다른 음식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음식에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면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느 집이나 아픈 사람이 없는 집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나면 이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5가지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려지사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올려지사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가신 게 아니에요. 끝 올라와라. 너 끝 올라와라. 우리도 언젠가 너 끝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 안 가요. 그럴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안 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야 다. 그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올려지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아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에게 복종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늘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우편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아멘. 역사하셨다는 말은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하신 것을 문자로 역사라 그래요.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귀신 쫓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명령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은 표시가 되는 기적.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표시가 되는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표시가 되는 기적들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네.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전도하면 주님이 확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수님이 표시가 되는 기적으로 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 거봐라, 나는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지킨다. 아멘. 내가 한 말 확실하게 지킨다. 예수님이 아멘. 지키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린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사모하면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책은 없지만 나 일 저지르고 보는 거야.
문을 누가 여냐?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나도 몰라. 묻지 마라. 묻지 마. 골치 아파. 묻지 마. 향료 안 사. 무덤문을 누가 여냐? 아, 묻지 마. 나도 몰라. 그냥 가.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일, 문을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더 전해야 합니다. 아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아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입술 통해서도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돼요. 아멘. 우리 정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서 주변 사람들이 쟤 왜 변했어? 진짜 변했네. 저 변했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일한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사모하면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고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을 만들고 일을 저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전하고 아멘.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영광 돌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정말 나를 통해 영혼이 돌아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